성도님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죠. 영적인 어버이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태어나도록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효도하라 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참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활짝 핀 꽃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죠? 제가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저는 환하게 이렇게 다 보이는데, 그러나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름답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고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일장 찬송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막을 보시든지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59장 찬송 후에 송청금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서철의 봄바람 불어일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돈돌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지금과 서름도 같이 하니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를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오늘 택하셔서 주의 나라 권속 삼아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와 인생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형제야 이웃을 판단하고 환영하지 못했던 허물들, 서로 사랑하지 못했던 허물들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극한 사랑으로 값없이 구원받은 자녀들로서 본 어게인한 삶, 성김과 희생과 사랑의 삶으로 서로에게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되고 세상에 나가 살 때는 그리스도의 편지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새 생명 초청의 날을 오늘 선포하고 주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며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천국 잔치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는 부모된 자들이 또 하나님의 인류와 믿음 안에 거하며 바른 신앙을 자손들에게 전수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율례와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음 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뜻과 지혜를 구하는 대통령, 국민 통합을 이루며 또 안보를 튼튼히 하며 국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신실한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섭리해 주옵소서. 신철 담임 목사님, 금요일 더 많은 목양 사역을 감당하실 때 사역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정의만과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심으로 맡겨주신 양무리를 은혜 가운데 잘 목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무엇보다 육신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며 가정도 늘 평안케 하옵소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치료하시는 광선 비춰주심으로 모든 암세포와 이상세포가 다 소멸되게 하옵시며 염증과 통증이 다 소멸되게 하옵소서. 복부의 여러 가지 또 통증과 여러 가지 수술로 고난주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시며 하나님 또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때 속히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나라 확장할 수 있는 귀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올려드리는 찬양과 성도님들의 모든 헌신과 헌물을 기뻐 받으시며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은혜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인도자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짐이 많아서 부르느라고 좀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텔레비전만 틀면 홈쇼핑이 나오는데 쇼호스트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이 물건을 가지면 당신이 참 행복합니다. 이 물건을 가지면 당신이 건강합니다. 이 물건을 가지면 당신이 참 즐거울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채널을 여기저기 틀면서 홈쇼핑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문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저 물건만 가지면 진짜 내가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생각해 보면 별로 필요 없는 물건도 사게 되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쇼핑 중독에 그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행복하고자 하는 욕구가 마음에 끌어넘치는데, 그런데 정말로 많은 물질을 소유하면 행복할까?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바로 사람은 일정한 물질이나 소유를 가지게 되면 계속해서 행복 이 수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야, 내가 100만 원 받다가 드디어 200만 원 받고 300만 원 받고 400만 원 받고 500만 원 받고, 그러다가 어느 단계에 딱 이르게 되면 더 이상 행복 수치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일 소유와 행복이 비례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삼성전자 회장님이죠. 재벌들이죠. 그런데 그 얼굴들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10배, 100배 더 행복해 보이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재벌들의 평균 수명이 76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비교적 83세까지 산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재벌들보다 7년을 더 살아요. 아, 하나님 재벌 아닌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왜 재벌들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빨리 죽느냐? 그것은 바로 일에 대한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해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행복의 가장 큰 요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람이 돈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지만 가장 큰 행복의 요인은 바로 관계. 그게 뭐냐면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다. 내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연애를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 행복을 주기 위해서 바로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십계명을 왜 주셨다고요? 내 행복을 위해서. 십계명을 관찰해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사람 간의 관계가 잘 되면 행복을 위하여 사람이 행복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사람들은 십계명을 무겁고 불편한 바로 족쇄처럼 여겨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는 사랑해서 아이들에게 말을 하는데 아이들은 그 부모의 말을 잔소리로 들어요. 얘들아, 신앙생활 잘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차 조심해라, 밤늦게 먹지 말라, 이런 이야기하는 것 전부 다 자식을 사랑해서 하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이것이 부모의 사랑의 언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가 40이 됩니다. 서서히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50이 됩니다. 이제 뭔가 부모의 사랑을 알 듯합니다. 60이 됩니다. 그때서야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었구나. 70이 되고 80이 되면 될수록 그 어머니의 잔소리가 듣고 싶어, 아버지의 그 말씀이 듣고 싶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미 부모님은 가고 없어요. 그냥 그리움만 남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1계명부터 4계명이고 사람 간의 관계는 5계명부터 10계명인데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10계명 그 5계명부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5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6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째 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사람 간의 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 왜 이 계명이 인간관계와 관련된 첫 번째 계명일까?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계명이 바로 모든 계명들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살인하겠습니까? 간음하겠습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하겠습니까? 거짓말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뭐냐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계명이 모든 인간관계의 계명의 토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될까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텐데,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부모를 공경하면 참 좋겠다, 그게 너에게 더 유익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단호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 부모를 뭐라고요? 공경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내 부모라는 이 말 앞에 수식어가 없어요. 얘들아, 너희들 모범이 될 만한 부모를 공경하라든지, 너를 사랑해준 부모를 공경하라든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해준 부모를 공경하라든지, 그 말이 없고 아무 수식어 없이 단호하게 딱 단어 하나, 내 부모를 공경. 무슨 말입니까? 부모 노릇 못하는 부모도 공경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모범이 되지 않는 부모도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식을 힘들게 하는 부모도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은 부모도 공경하라는 거예요. 앞에 수식어가 없어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니까 부모 때문에 상처받고 아픔을 가진 교인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하고 연락을 안 하고 지낸대요. 관계를 끊었대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럴만도 또 이해가 갈 만한 면도 있어요. 늘 집에 들어오면 술이 이만큼 돼서 자고 있으면 흔들어 깨워서 두들겨 패고, 단살림을 차려가지고 늘 가족들을 그냥 한숨 쉬고 눈물 짓게 만들고, 아버지라는 말 소리만 들으면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왜? 그것이 부모님이 나에게 뭘 해주고 못 해주고를 떠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걸까요? 공경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상 보면 무겁다는 거예요. 카베드라고 하는데 무겁다는 뜻이에요. 부모님 말을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서 좀 조심하라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서 모든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공경의 반대말이 뭐냐면 경홀입니다. 경홀. 가볍고 소홀하게 여기는 것을 경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27장 16절을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야,
하나님께서 좀처럼 저주라는 단어를 잘 사용을 잘 안 하시는데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요즘 청소년들 중에는 부모를 무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빠는 몰라도 돼. 엄마는 몰라도 돼. 요즘 전자제품이 얼마나 첨단화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이런 텔레비전도요. 우리 기능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 이런 기능 다 아십니까? 너무너무 기능이 많아요. 이런 거 집에 있는 텔레비전 틀어보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잘 몰라. 아이들에게 물어요.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니? 한 번 대답, 두 번 대답해보면 해주는 자들은 잘하는 겁니다. 서너 번 물어보면 막 귀찮다는 듯이 표정이 이미 일그러집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말을 배울 때 어떤 단어를 배울 때 그 단어를 10,000번을 들어야 된대. 10,000번을 들어야 그 단어가 완벽한 자기 단어가 된대. 한번 해보세요.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이러잖아요. 할머니 해봐. 할비 그러잖아요. 할미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10,000번. 부모가 10,000번을 이야기해 줘야 된대. 10,000번을.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러죠. 엄마! 이러면 야 엄마라고 했다고 막 좋아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모가 아이에게 10,000번을 대답해 줘요. 그렇게 성장한 자녀들이 2번, 3번만 부르면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설마 그럴까? 뉴스에만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보니까 부모를 때리는 자녀가 있더라고요. 말이 안 됩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분명히 저주받는다고 했습니다. 제 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떻게 저주를 받느냐? 하나님이 직접 저주를 내리시든지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저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아이가 속을 썩입니다. 그 부모가 아이를 혼냅니다. 아이가 눈을 똑바로 치켜들고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 아빠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함부로 하잖아. 저주받는 가정. 그러면 그 아이의 자녀가 또 그거 배울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엄마 아빠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함부로 하잖아. 이게 바로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저주받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악용합니다. 여러분 부모하고 자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난 이겨! 자녀들하고. 정체 없을걸요? 거의 대부분 자녀가 이깁니다. 왜? 본래 싸움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지거든. 하나님이 야곱하고 야복강가에서 씨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졌다. 왜? 하나님이 야곱을 더 사랑하거든. 자녀는 부모를 버릴 수 있고 외면할 수 있지만 부모는 절대 못 버립니다. 자녀는 부모의 약점을 덜쳐내지만 부모는 자녀의 허물을 감춰주잖아요.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들은 이 부모의 사랑을 역용합니다. 속상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밥 안 먹어! 그럼 부모가 안타까워서 밥은 먹어야지. 집에 안 들어가! 이 부모를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녀에게 복 안 줍니다. 왜냐? 하나님도 아버지거든. 부모시거든. 마음 잘 알아요. 우리 마음은. 부모에게 효도하면 상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부모에게 불효하고도 복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성도님들, 에서와 야곱 이야기 아시죠?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동생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습니다. 왜 빼앗겼을까요? 어떤 영적 원리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신약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은 택했다. 근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그 이유가 뭔지 바로 부모에게 불효했어요. 제가 성경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면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면 에서는 나이 40살이 되어서 헷 족속의 딸 유딕과 엘론의 딸 바스맛과 결혼을 합니다. 자, 그때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6장 35절에 보니까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보세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뭐가 되었다고요? 근심됐다. 목사님 그거 가지고 불효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야, 근데 성경 그 다음 보겠습니다. 27장 46절 27장 46절 창세기. 리브가가 한탄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져요. 보세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남편한테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 다른 번역, 이것을 좀 더 적나라하게 번역한 번역본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보, 나 살고 싶지 않아요. 나 죽고 싶어요. 이 정도였어요. 에스가. 이 에스라는 사람 진짜 불효자예요. 어머니가 살기 싫대요. 죽고 싶대요. 그런데 이 자녀가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에스에게 있는 장자의 명분 빼앗아가지고 야곱 줘버리죠. 너 복 받을 것 아니야. 야곱의 첫째 아들 로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야곱은 이 로벤 맏아들을 자랑합니다.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인물도 능력도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첫 빌라와 간통사건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로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도 이 복 받을 자격이 없다고. 장자의 명분은 넷째 동생 유다에게 줘버리고 리더십은 11번째 동생 요셉에게 줘버립니다. 그리고 이 로벤 가정 완전히 망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이스라엘의 왕, 선지자, 제사장, 사사 명단을 보면 수백 명이 배출됐는데 그 많은 명단 중에 로벤 후손 하나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깡그리 망하게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불효하면 복 안 줍니다. 이게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바로 이 부분. 반대로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복을 주시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복양한 아브라함, 부모의 말에 목숨 걸고 순종한 이삭, 끝까지 아버지를 섬겼던 요셉, 시간이 지나면서 복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새겨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효도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신명기 5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주시리라고 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받은 말씀이에요. 보이는 게 사막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 애굽에서 430년, 광야에서 40년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땅 한 평 없었어요.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죠. 땅이 있어야 목축을 하죠. 근데 땅이 한 평도 없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땅에서 복 받을 것이라. 내가 너에게 땅 주겠다고.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성경에 설명이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들이 얼마나 감동을 했겠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면에서 무방비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세 가지 두려워하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기근이요, 둘째는 전염병이요, 셋째는 전쟁입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도 전쟁이라고 53년 휴전이 된 이후에 70여 년 동안 전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전쟁의 무서움을 몰라요. 전쟁에 무슨 윤리가 있습니까? 도덕이 있습니까? 규칙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 중에 한동안 그런 말 유행했잖아요. 전쟁이나 터져버리라고. 제가 그런 말을 하는 젊은이들 아주 제가 혼을 냅니다. 전쟁이 뭔지 알아? 얼마나 무서운데. (70여 년을) 전쟁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전쟁 나만 죽지 않으면 돼, 그냥 총알이 날아오고 미사일이 날아오면 지하 같은 데 피하기만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난 후에 정신병 앓는 사람이 2천만 명이에요. 자는데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몰라, 어디서 건물이 무너져서 죽을지 몰라, 날마다 부들부들 떨면서 잠이 드니 이 정신이 온전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트라우마예요. 엄청 심해요. 월남전에 갔다 온 분들 보십시오,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 막 동냥을 하러 다니는 분에 중에 손에 갈고리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있었어요. 몸이 멀쩡한 분들 중에도요, 트라우마 겪는 사람 엄청 많았어요. 전쟁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질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기근 때문에 사람 잡아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질병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전쟁, 기근, 질병으로부터 너 지켜줄게. 이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저는 지난 70년 동안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었던 것은 우리나라가 참 그동안 두 가지를 잘했다고 봅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나라가 그동안 하나님 경외하는 나라로 성장했고, 두 번째, 세계 어디에 나라도 부모에 대한 효도가 정말 지극한 나라 대한민국. 저는 그렇게 자부해요. 그런데 이제는 두렵습니다. 왜? 이게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어요. 자꾸 서양 사상을 자꾸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고유의 좋은 어떤 이런 어떤 정서 문화들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부모는 부모님이고 자녀는 자녀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쳐야 돼요. 자, 제가 묻는 말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녀에게 효도를 가르칩시다. 자연을 관찰해 보면 신기한 것은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어디서나 잘 자라는데 화초는 가꾸지 않으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맞죠? 사람의 근본 인생이 타락했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아도 나쁜 것은 잡초처럼 생각, 말, 행동을 금방 배웁니다. 아이들 유치원에 보내면요, 전 유치원에 보내면 우리 아이들 정말 좋은 것만 배워올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유치원 원장님하고 아주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제가 웃으면서, 원장님 유치원에서 욕 가르칩니까?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욕을 가르치다니요. 욕 안 가르쳐도 다 배워. 맞아요, 틀려요? 자녀들한테 싸움 가르치는 부모 없잖아요. 근데 성장하면 다 그 자녀들이 남을 미워하고 다투고 싸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타락한 마음 때문입니다. 잡초 같은 것은 저절로 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그렇게 돼버려요. 반대로 좋은 생각과 말과 행동은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말로서 가르치는 것은 20%밖에 머리 안 들어간대. 이쪽 귀로 들어가면 이쪽 귀로 샥 8개가 빠져나간대. 그런데 부모가 행동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는 건 75%가 기억난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어렸을 때 말로서 한 거 별로 기억나는 거 없잖아요. 근데 부모님의 어떤 모습, 좋았던 그런 모습들은 기억이 나잖아요. 그거라는 거예요.
위대하신 교사이신 바로 예수님은 말로서만 가르치지 않고 행동을 통해 보여주셨고,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걸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범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모범 보여줘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애가 운전하는 것도 초보자가 있듯이 아빠하고 엄마도 사실 아빠하고 엄마 해보고 하는 거 아니거든. 여러분 혹시 아빠 엄마 해보고 아빠 엄마 합니까? 그냥 합니까? 그러니까 실수하는 게 많아,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좀 그때 잘못 생각인 것 같아, 미안하다 그래요. 근데 아이들이 그래요. 그 모습이 좋대요. 자녀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 지혜롭게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가르쳤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던 무리들 중에는 일자무식장이들이 많았지만 예수님 비유는 쉽다고 했어요. 비유를 드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시청각 자료도 잘 활용하셨죠. 뭐라고 합니까? 저 새를 가리키면서 공중의 새를 봐라, 덜에 긴 백합화를 봐라. 시청각. 동전을 가지고 오게 함으로써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 늘 시청각이에요. 농사 지으면 여러분 농사가 잘 안 되면 30배 알곡이 맺고, 평작이면 60배 맺고, 풍년이면 100배 맺으니까 농사꾼들 앞에 가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딱 들으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자녀와 소통이 안 되고 왜 갈등이 생기느냐? 이유는 한 가지, 지혜롭게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지혜롭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똑같이 장을 봐도 어떤 어머니는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부모님은 정말 맛없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재료는 똑같은데 누가 맛을 내느냐. 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뭐 옆에 사람한테 권면을 해도 기분이 좋은데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말의 이 지혜라는 거예요. 말의 지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혜가 떠오르지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지혜 달라고, 자녀들 잘 가르치고 자녀들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 달라고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제가 일부 예배 때 청년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청년들한테 말했어요. 니네들 중에 매일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냐고. 매일 부모님 걱정하는 자녀들이 있냐고.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자기 삶이 바쁘지.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들은 너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늘 염려한단다. 그 이점 안 됐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아멘으로 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합시다. 아멘. 인생은 절대로 직선이 아니에요. 딱 이렇게 잘 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가다가 실수하고 가다가 잘못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요, 잘못할 수 있고요, 다 똑같아요, 사람은. 그러나 이 주시는 말씀대로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지혜 달라고 구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그 일을 통하여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은혜의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79장입니다. 귀하고도 귀하다 여 사랑
나를 감사 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에 여시다 어머님의 성경책 손에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등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나고 황무지가 꽃피네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님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성령의 하나님 은혜가 가운데 아들과 함께 하옵시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계획한 일을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8일 주일 식사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건강하고 가족의 행복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의 조건을 더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강건함과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희들은 자녀로서 살아갈 때도 참 부족함이 너무너무 많았고 또 부모로서의 역할도 들으는 또 미숙하게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앉은 자리가 세상 사람들의 그런 자리가 아니라 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선 자리로서 오늘도 여러 가지 교훈들을 받습니다. 정말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며 부모님에게 효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단단하게 세워져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복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면 저주가 있다고 말씀하였는데 오늘도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느 길로 갈 것인지 잘 하나님이여 택하여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또 교회에서는 어른들에게 하나님 어른들도 공경하고 정말 주님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의 법도와 율례를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면이 있습니다. 점이 있습니다. 나라를 하나님이여 망하게 하실 때는 때로 전쟁을 통해서 망하기도 하지만 잘못된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그것이 큰 재앙이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지도자, 정직하고 성실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뽑혀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누가 좋은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좋은 하나님의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이 나라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병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 주시면 보란듯이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형편이 나아지면 정말 나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살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치유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이여 참으로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더 좋은 일들이 많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부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하나님 이해하고 사랑하고 채워가게 하셔서 우리 서울동산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부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인들의 생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려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절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참 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여 또 감사의 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그 마음의 정성을 주께서 다 헤아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나라 번성을 위하여 건축 예물을 드리고 전도 선교 예물을 작정하여 드리며 주일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이 복을 받으며 믿음이 혹 부족하거나 혹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 드리지 못한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 두 가지를 겸하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경에 약속한 모든 복들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열어주시고 오늘도 평강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오늘도 기쁨이 오늘 종일토록 서울동산교회와 성도인들 가지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595장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어르신들 위해 그리고 효도하여 복을 계속해서 계승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인들 위해 그리고 우리 서울 동산교회 위해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보기 좋고 그렇습니다. 참 늘 건강하셔서 항상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이에요. 사실 교회에 이렇게 절기에 스승의 주일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좋은 우리에게 그것이 될 것 같아서 우리 교회는 스승의 주일을 이렇게 같이 지키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개별 보스가 식사를 하는 것보다도 오늘 어버이 주일과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음식을 좀 잘해서 성도들이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날로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 우리 이남전대의 헌신 예배, 다음 주는 우리 이여전대의 헌신 예배입니다. 예, 오늘 전도표 다 가지고 오셨어요?
전도표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하나씩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부목사님한테 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전도잔치 준비위원회에서 누가 냈는지 명단은 가리고 그렇게 해서 뽑아서 다음 주에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도잔치가 있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전도 우리 준비위원회는 우리 2부 예배 후에 이 시간 후에 바로 본당 뒤편에서 잠시 만남을 가지겠습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얼마나 막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고 그런지 저희들이 2월 달이나 이렇게 해서 보통 산상기도에 1월, 2월 달에 보통 가는데 올해는 조금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성도님들이 가지고 내신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도봉산 제일기도원에 가서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백성질 장로님의 차남되는 태종군이 이번 토요일 날 2시 30분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12시 40분에 그렇게 갑니다. 결혼식장 가면 우리 예식을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많이 오셔 축하해 주십시오. 서울 중부노예 여전도에 원래 내일 북서울 꿈예수회에서 있습니다. 오늘 군대에 가는 청년이 있습니다. 장원영 아까 들어오던데 어디 있어요? 나와주세요. 예. 장원영 청년이 아주 든든합니다. 예. 오, 이쪽으로 왜 이렇게 오지? 네. 원영이 저하고 많이 친해졌어요. 그렇지? 너무 보기 좋고요. 이 말을 하는데 말이 말이 어감이 좋아요. 웃으면서 목사님 이러면서 아주 부침성이 있어서 군대 너무너무 군생활도 잘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원영이에서 한번 우리 교회에서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을 제가 전하고, 예. 선물 중에 제일 좋은 선물이 또 현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군생활 건강하게 잘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용사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 동산교회들이. 예. 우리 주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영이 군입대합니다. 그곳에서 훈련을 잘 받게 하시고 또 낯선 환경, 조금 힘든 훈련을 받더라도 이 원영군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서울 동산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이곳에서 우리 중고등부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청년부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그곳 군에 가서도 정말 모범이 되고 하나님의 용사로서 믿음의 용사로서 기도원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원영의 부모님 하나님 늘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동상제도 원영이가 군복 입고 휴가 나왔을 때 함께 또 제외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박수로 우리 환송하겠습니다. 제가 군대 갈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예. 우리 이제 오늘 전도잔치 선포식을 합니다. 우리 송청금 장로님 이번에 위원장 맡으셨는데 잠시 나와서 우리 말씀하시고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네, 새생명 전도잔치 오늘 선포를 합니다. 선포는 목사님께서 이미 선포를 하신 것으로 이렇게 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공식 조직을 해놨지만은 우리가 한국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형식을 것보다도 우리가 같이 시작하는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새생명 전도잔치를 방금 6월 20일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협력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매년 하는 행사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가끔. 그런데 그 자체가 귀중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한 영혼을 강권해서 그날 여기에 모신다는 것 참 큰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없고 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한 번 오시더라도 그것이 이제 밑거름돼서 늘 이 교회를 생각하고 주인을 생각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또 고민도 하실 것이고 그런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꼭 한 분 이상 많은 분들이 그날 모시기가 초청하셔서 오시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오늘 교회도 복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일정을 우리 총무를 맡으신 실대 입사님이 촘촘히 이렇게 관리를 하실 것입니다. 하시고 목사님하고 협의해서 매주 이렇게 세부 일정을 공진하시고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이번에는 그 외부의 모든 공연자를 모시지 않고 경비를 식사하고 선물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 식사를 아주 잘 준비를 할 예정이고 선물도 형성지가 준비할 예정입니다. 꼭 잘 많이 모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청구금사 준비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협력과 동참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모두 선포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모시고 오시는 분은 이번 전도잔치 기간에 이제 다 통계 집계를 하겠습니다. 당일날 모시고 오셔도 되지만 이제 오늘부터 모시고 오신 분은 다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포합니다. 2025년 5월 11일 이제 서울 동산교회 새생명 전도잔치 이제 시작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예, 우리 힘써 우리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 김민호 집사님 엄청 잘하는데 저도 한번 해볼게요. 구호 한번 해볼 테니까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가족을 하면 여러분들 예수께로, 제가 이웃을 하면 교회로, 교회를 하면 행복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손을 딱 이렇게 한번 준비. 제가 가족을 하면 여러분 예수께로 하겠습니다. 가족을, 이웃을, 교회를, 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고 오후에 뵙겠습니다.